목사님께서 지난주까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네, 맞습니다. 셀에 대해서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계셨죠? 왜 목사님이 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네? 교회 체제가 바뀌어서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셀을 통한 번성입니다. 여러분, 셀이 뭔지 병준아? 셀이 뭘까요? 세포? 네, 셀은 원래 영어 원어로서 보면 세포죠. 자, 이 셀은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하는 셀은 소그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처음에 얘기하셨던 게 교회의 두 날개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바로 소그룹과 대그룹. 이 소그룹과 대그룹 두 날개로 교회가 함께 날아갈 때에 비전 가운데로 힘차게 날아갈 수 있다라고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 교회가 대그룹 예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었지만 20세기 이후로 2000년대 이후로 소그룹 무브먼트가 활성화되면서 이것들이 많은 교회 가운데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두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더욱더 잘 날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셀의 5가지 DNA죠. 요소,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죠? 셀의 5가지 요소 중에 엄지손가락이 뭡니까? 좋아요. 이게 뭐지? 네, 공동체. 저도 목사님한테 양육받을 때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요. 자, 공동체는 모임이죠, 모임. 그래서 저희 옛날에 숨바꼭질하거나 놀 때 어떻게 했죠? 네, 여기 붙어라.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거를 공동체로 외웠습니다. 자, 엄지손가락은 뭐라고요,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자, 검지. 이 손가락은 뭘까요? 네, 전도입니다. 전도. 가는 방향을 지시하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못하면 네, 욕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 가운데 손가락. 자, 가장 기죠? 뭐죠, 이게? 네, 리더입니다. 리더. 그리고 자, 이 손가락. 상호 책임. 네, 결혼할 때 결혼의 어떤 반지를 여기다 끼죠? 그래서 서로 책임이 있다. 셀 안에는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호 책임을 진다. 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새끼손가락은 뭐였죠? 네, 새가족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공동체. 셀은 어떤 공동체인가? 셀은 가족입니다. 셀은 뭐라고요, 여러분?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셀이 바로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셀의 정체성이 바로 소그룹 가족이라는 이 정체성. 이것이 바로 공동체. 그리고 셀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셀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셀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자, 그리고 전도는 셀이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지시하는 이 방향대로 셀이 나갑니다. 어디로 가죠? 전도로. 새로운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셀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거 하셨죠? 세훈이가 엄청 좋아하는 뭐죠? 네, 영적 전투. 셀은 영적 전투하는 곳입니다. 네, 셀은 셀 안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 곳.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투해야 된다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자,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리더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리고 섬김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영적 자녀에 대한 마음과 영적 가문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리더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것이 바로 셀의 리더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상호 책임 하시면서 이거 많이 하셨죠? 이거. 자, 안 띄어지는 이거. 자, 셀이 되어져야 할 거. 다지세. 기억나시나요? 다지세? 기억 안 나시죠? 다 짐을 지세. 셀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자. 다지세. 그리고 다른 지체를 세우자. 그렇기 때문에 다지세.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5 빼기 3은 2. 뭐였죠, 여러분? 5 빼기 3은 2 뭐였죠? 네. 오해를 3번만 참으면
이해가 된다. 자, 5 빼기 3은 2 기억하십시오. 셀 리더분들 다 기억하십시오. 5 빼기 3은 2. 오해를 3번 맞춰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이 세가족 양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CF 비유를 드셨어요. 집 나가면 못못모다. 개고생이다. 셀 나가면 병준아 셀 나가면 네. 세연아 셀 나가면 네. 좋아요. 셀 나가면 네, 맞습니다. 셀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자, 이렇게 셀 안에서는 세 가족을 양육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목사님께서 5손가락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셀의 5가지 DNA뿐만이 아니라 셀에는 3가지 기초가 있다라고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셀의 3가지 기초가 뭔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 저는 오늘 이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3가지가 있을 때 셀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셀 리더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또 셀 리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셀이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셀 리더 여러분들 그리고 셀 리더가 될 여러분들 모두가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 셀이 만들어지는 이 3가지 기본 토대,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라. 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영혼을 사랑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길 원한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셀 리더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제가요, 지금 신학대학교를 다니잖아요. 이 신학 노선에 2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칼빈이라는 신학자 라인이고요. 하나는 웨슬리라는 신학자 라인이에요. 근데 칼빈 쪽은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웨슬리안들은 그게 아니다. 사람의 의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2가지 어떤 신학적인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아버지의 마음적으로 생각했을 때 웨슬리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셀 리더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을 딱 봤을 때 육체적인 안목으로 딱 봤을 때는 다 큰 어른일 수 있어요. 한 50대 되는 할머니가 딱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분을 딱 봤을 때 어린아이처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극률한 마음으로 그분을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자, 하준이가 와서 저를 장난식으로 때립니다. 근데 제가 하준이를 가지고 발로 빡 차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준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준이와 함께 장난을 쳐주듯이 여러분들도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돌보아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네, 영혼을 돌봐야 됩니다. 자, 만약에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의 육신의 자녀들을 그냥 방치해둬요. 방치해두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돈도 안 벌어다 주고 그렇게 하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죠? 그 자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동일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셀 리더는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그들이 필요한 영적인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셀 리더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지? 어떤 것이 필요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돌보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보호하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뭐 하라고요? 영혼을 보호하라. 제가 이번 주부터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저희 셀원들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가정을 위해서. 왜냐하면요, 저희하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도 있지만 육적인 가족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 가정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공격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가 그 세런들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재혁아, 그리고 세연이, 그리고 주아, 그리고 우리 수영이, 이 친구들 위해서 제가 가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가정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재혁아, 너희 가정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영혼들을, 셀 리더든 영혼들을 케어할 때요, 그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주변에서 어떤 영적인 공격들이 올 수 있을 때 아버지는 보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 아닙니까? 자, 셀 리더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요, 영혼들을 영적인 보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 어떤 육적인 보호보다 영적인 보호를 먼저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영적인 권세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셀을 굴릴 수 있는, 셀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 세 가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돌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셀의 세 가지 기초,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셀의 세 가지 기초 가운데의 두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셀의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능력의 근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여러분들 가운데의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믿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는 그냥 저게 뭐야? 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오는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이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오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들의 셀과 그리고 리더와 그리고 셀원들 모두 그들 가운데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십시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으로요, 계속 사람이 성장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영적인 성장을 이루다 보면요,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다 보면 나보다 영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보면서 깔볼 수 있거든요. 그런 영적인 교만의 마음들이 막 들어옵니다. 나는 방언을 하는데 쟤는 방언을 못해.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쟤는 믿음의 은사가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영적으로 높아지다 보면요,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묵상해야 되냐? 내가 과거의 죄인이었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제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그리고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많은 실패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므로 이르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 아닙니까? 그리고 셀을 번성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셀이 번성되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셀이 번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전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길 원합니다. 자, 이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은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셀을 이끌 수 있는 기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만 셀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셀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셀은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셀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체험, 이것이 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거듭난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새로운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삶에서 바른 외적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의 거듭남을 증거해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여기 이 9가지의 열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성령님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함께 사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열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사랑입니다. 자, 사랑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가장 최고는 뭐라고 하죠?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요,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에 가장 많이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자, 사랑이 뭔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사랑이 뭔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토망아? 찾았니? 고린도전서 13장 4절. 우리 소망이가 한번 크게 읽어줘 볼래? 크게, 조금만 더 크게.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비난하지 아니하며 부유하지 아니하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뒤를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로 함께 구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리라. 자,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이 사랑의 열매예요. 그 어떤 열매보다 이 사랑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먼저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이 사랑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 시즌 가운데 제가, 가정 가운데 제가 어머니한테 하는 태도나 행동을 보니까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래 참지 못했고, 또 어머니 가운데 화내고, 성내지 않는데, 사랑은 성내지 않는데 저는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한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또 화내지 않아요. 어머니가 막 화나게 하더라도 잘 참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사랑의 열매가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 열매가 가정뿐만이 아니라 셀 가운데도 맺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많이 묵상하고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셀 그리고 가정 이 가운데에 번성을 줄 거라고, 그리고 회복을 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신다.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고요.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성령 말고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은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인데요. 이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는 영이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 12장 17절, 고린도전서 12장 17절. 아, 12장 17절이 아닙니다. 자, 12장 7절입니다. 7절. 네, 12장 7절.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하게 하는 성령님의 어떤 능력.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이것이 바로 셀 가운데 있어야 될 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요, 셀을 여시고 셀 가운데에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여러분들 가운데에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께서는요 사역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은사의 목적은요, 제가 이 은사의 바른 목적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인데요. 이 은사의 목적은요,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섬기기 위해서 이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 나의 능력을 봐라 라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은사로서 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자,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9가지 열매를 맺고 난 후에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3가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의 셀 가운데에 넘쳐서 셀을 만드시고 또 번성하는 한믿음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